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1절 자기를 위하여 참을 아멘. 자 먼저 우리 12장 13절 보시기 전에 먼저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 자 1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수많은 사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12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뭐에 대해서 말씀했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또 말씀하셨고,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환난을 이기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진행이 되고요. 자 오늘 13절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니 아멘.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13절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자 그러면서 이제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쭙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앞부분에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탐욕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대상과 주제가 바뀌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뒷부분에서는 무리들에게 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제자들에게는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이제 오늘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탐욕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지금 그 누가복음 12장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1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2장 13절 저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것이 뭐냐면,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지금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자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 무슨 표현이냐면요 랍비요 그런 뜻입니다. 랍비요. 여러분 랍비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율법 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냐면요 랍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랍비. 율법을 가르친 학자인 랍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자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랍비나 혹은 윤리적인 교사나 아니면 4대 성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훌륭한 랍비입니다. 교사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주 훌륭한 스승이십니다. 사실 이렇게 말해버리고 정말 예수님이 그 정도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요,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이 사람은 유산 상속 문제를 가지고 지금 불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재산 분배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유산 분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4절입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세상사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라고 말씀하신 그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핵심은 15절에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14절에서 말씀하신 그 핵심이 뭐냐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기에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이 먼저 고백했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우선적으로요 생명의 구주로 고백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14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세상사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다, 그것이 아니라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고백했어야 되는 사실을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 같이요 변화되어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형과의 분쟁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이 되기만 하면 실은 이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은요, 영혼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유산 상속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보다도 소유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볼 문장이 있는데,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자, 여기서 탐심이 뭐냐? 탐심을 분석을 좀 해보면요, 이제 원어적으로 이 탐심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뭐냐면 더 많은 것을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탐심이 뭐냐면요, 자기의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이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지금 5개가 필요한데 그런데 내가 지금 7개를 가지려고 하는 것, 10개를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탐심은 뭐냐면 재물, 즉 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게 되는 모든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탐심이라 그랬고, 모든 탐심이라 그랬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 중에서 더 많이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을 주님께서는 탐심이라 그러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하냐?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그 문장이 뭐냐면요. 15절 여러분 다시 보시면 사람의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사람의 생명, 영생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서 지나치게 과분하게 그것을 갖는다 한들 우리가 소유한 이것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영원한 평안이나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개가 필요한데 10개를 막 갖고 싶어서 10개를 갖는다 한들 이 가진 10개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느냐?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16절부터 20절에 그 비유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자, 여러분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저랑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자,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자, 16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일명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16절 보면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민이 생겼어요. 17절에 보니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 부자에게는 이미 곡간이 있는데 이미 그 곡간 안에는 모든 곡식과 물건을 다 가득 쌓아두어서 더 이상 쌓을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올해도 풍성한 이 소출을 얻었는데 이 쌓을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 끝에 기존의 곡간을 헐고,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곡간을 헐고 곡간을 더 크게 지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곡간을 더 지금보다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곡간을 더 크게 지으면 그 곡간 안에 더 많은 곡식과 물건을 쌓아둘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 해 쓸 곡식과 물건을 가득 쌓아두었기 때문에요. 아마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무의도에서 목회할 때요, 섬이기 때문에 여러분 11월 초가 되면 한 20일 동안만 자연산 굴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연산 굴을 요때 채취할 수 있었는데 짧은 기간 동안 20일 정도밖에는 따지 못하는데, 이제 이게 자연산 굴이라 굴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1kg에 다른 소매보다도 훨씬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 20일 동안 일을 하면 1년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굴을 따서 팔면 목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섬 사람들이요, 목돈을 만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2가지를 삽니다. 먼저 그 당시 첫 번째 쌀을 삽니다. 두 번째 연탄을 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동 준비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 월동 준비가 끝나야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야, 이제 올겨울을 잘 넘길 수 있겠다라고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점심 잘 드시지도 않고요. 열심히 굴을 따가지고 쌀을 주문하고 연탄을 배달을 시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 해 쓸 곡식과 물건을 곡간에 가득 쌓아두었으니까 야, 이제 만족스럽다. 몇 년 편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만족함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어리석은 부자 비유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부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또 품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다거나, 혹은 품꾼에게 과하게 일을 시켰다거나, 혹은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 아예 모른 척했다거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0절입니다. 20절. 자, 2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여 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그 비유의 이름이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부자는 영혼의 문제, 다시 말하면 생명의 문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온 천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생명을 잃었는데 죽은 몸을 아주 비싼 관에 넣거나 화장한 채를 아주 비싼 대리석으로 된 항아리에 넣은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그것을 잊은 채 만족하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자가 이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망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다 한 이유는 이 부자가 이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망각했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이 부자가 이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망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17절 보세요. 자, 17절 보시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18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17절부터 19절까지 짧은 세 절 안에 나라고 하는 말이 몇 번 강조되냐면요, 7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7번씩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자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생명, 영혼보다도 소유에 집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에 집착하다 보니까 여러분,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불렀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소유에 집착하는 자들의 삶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리석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자신의 만족한 삶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어리석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대인 학자였던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책 썼는데요. 책 제목이요,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사람이요,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잘못이 뭐냐? 소유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소유에 집착하다 보니까 존재의 문제,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 영혼보다도 소유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가 중요하죠. 소유를 따를 것이냐, 생명을 따를 것이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것이냐. 이 땅에 살면서 소유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92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